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앞에 3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너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너희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여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사람들은 이제 부끄럽게도 개독교라고 하는 말로 부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들이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믿음의 덕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의 교회됨을, 성도의 성도됨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이 빛나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였던 김구 선생님은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한 개가 세워지는 것이 더 우리 국가에, 우리 미래에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 우리는 교회당이 세워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교회당이 들었으면 플랜카드를 걸고 반대합니다. 왜? 땅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고 그렇게 재산상의 손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당 들어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반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고,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거치는 자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되어져 버렸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서구의 문화와 이 서구의 정치 사회 속에서 기독교 문화는 그런 정치의 양극화에 편승해 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공유되었던 도덕적 가치나 신앙관은 필요 없고 오직 사안에 따라서, 어떤 안건에 따라서 결집력을 갖춘 사회와 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일에 교회들이 같이 거기에 편승해 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어떤 이념이나 이점이 아니라 안건과 사안만 가지고 움직여가는 그런 사회가 21세기에 열렸다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이제는 아주 부정되거나 또한 기존의 모든 것들은 새롭게 혁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관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오늘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기존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히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 의해서는 자연히 부정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혁신해야만 하는 종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 시장에 가면 많은 중고차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아예 고장난 차, 아예 움직이지도 않는 차를 사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차를 사서 많은 수리비가, 차보다 더 많은 수리비를 들여서 이 차를 운행한다라고 그러면 그 중고차 시장에서 그 차는 팔리지도 아니할 것이고 사가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고차 시장에 고장난 차로 버려져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많은 수리비를 들어서 고쳐야만 탈 수 있는 차일런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 속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형편 속에서 신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많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같은 신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첨예한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같은 복음주의 안에서도 진보적 복음주의가 있는가 하면 보수적 복음주의가 양극화를 이루어가고 싸워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고 미국의 기독교의 문화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역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 있든지 진보적 보수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종과 경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성과, 젠더의 문제, 가족에 대한 그런 문제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들이 외쳐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라고 그들은 또한 스스로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을 성직자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수적 이 복음주의를 지향하는 교회들은 성적 부도덕과 세속주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책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인종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는 어떤 억압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문제, 그런 어떤 소수 집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와 배려 없이 그들에게 매우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태도가 양극화되면서 교회는 세속적 정권에 결탁되어져 버렸습니다. 좌파의 교회든 우파의 교회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영적인 권세를 상실하고 비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는 이제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이 신앙과 이 종교는 이 세상 속에서 묻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정치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은 그저 세상에서 우직하게 그냥 잘 살아가는 처세술의 하나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많은 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의 꿈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세상의 삶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거치는 것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포로스 크로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거친다라고 하는 말은 능동적인 의미로는 부딪혀서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의미에서는 범죄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동적인 의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 꺼리끼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꺼리낌이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그들에게 오늘 우리는 거리낌이 되는 존재들이 되어질까?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이 허물 없이라고 하는 말이 꺼리끼다라고 하는 말, 아포로스 크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허물이 있게 사는 것이 어떤 거냐면 진실을 잃어버리는 것, 진실하지 않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꺼리게 봐요. 저것들 거짓말하는 사람, 저것들 진실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폄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거짓말만 일삼고 살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그래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진실하지 않게 살아갑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 에일리크리네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순수하고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실하지 못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가장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서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진실해야 돼요. 가장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순수하고 순결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치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라도 서로 거짓을 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과는 상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는 말이에요. 아포로스 크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벨리스 총독이라고 하는 이 총독 앞에서 이야기해.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어떤 사람에게 가서든지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신문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다 양심의 꺼리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또한 깨끗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교회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세상 속에서 비판과 비난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복음,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의하여 기독교가 부흥하고 기독교가 일어나고 기독교가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없는 예수의 복음이 아닌 제5의 복음을 가지고 기독교는 부흥하고 기독교는 성장하고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가 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5의 복음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내가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는 성장하고 기독교는 부흥했다라고 하는 말들을 해요. 기독교의 역사가 천주교로부터 시작해서는 긴 역사를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의 역사를 따져놓고 보면 약 한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500년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는 많은 사회적인 부조리와 모든 것들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또 선교의 역사 속에서 갖고 있어요. 아메리카를 정복한 청교도들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악행들을 했는가. 또 아프리카를 발견했던 이 콜럼버스 이후에 그 아프리카 정복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선교의 이름으로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선교하면서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는 사회학적으로 자꾸 우리에게 그것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루이스 니베라라고 하는 학자가 폭력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 책에는 복음 전도를 빙자한 폭력과 수탈의 역사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된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얼마나 많은 악행들을 스페인이 이 아프리카를 정복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였는가를 적나라하게 밝혀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적용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인데, 지금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반성과 신앙적인 참여 없이 그냥 그것을 덮어놓고 계속해서 복음을, 그런 교권적인 복음, 권력적인 복음들을 전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는 위선과 기만의 종교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200년 동안 유럽 사회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해서 유대교나 또는 개신교인들 또는 재산 많은 사람들을 대해서 재산을 빼앗았고,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서 가혹한 처벌들을 일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선교의 모든 것들을 가장해서 침략과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들에 대한 말살 정책을 그들이 펼쳤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어떤 일들을 하였습니까? 아메리카에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건너간 청교도들은 인디언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을 자욱하게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노예 제도들을 인정하고 노예를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한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단자로 처형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카톨릭이 했던 종교 재판을 또한 일삼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가지고 왔습니까? 일제 때에는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독립선언, 독립운동도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유신 정권에 우리는 기독교는 지지하고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5공화국과 6공화국의 정극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교회가 우리 보수주의 또한 기독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는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종교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개혁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해 버렸고, 또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게 되어져 버렸어요.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회, 자정 능력이 없는 신앙, 그 신앙은 썩어갈 수밖에 없고 세속화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여서 반짝 예배드리면서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 있다,
여기에 교회 있다 그러지만 우리의 삶으로서 들어가서 흩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으로 가면 아무도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있는 곳에서,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이익을 볼 것인가? 사회적인 이익이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이제는 없어요. 옛날 예수 믿게 교회를 다니면 취직도 잘 됐어요. 그래서 취직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를 다니면 좋은 가정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또한 교회였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남자, 예수 믿는 여자가 교회에 다니면서 연애를 하고 가정을 이룩하면 얼마나 건전한 가정들이 되는지, 교회에 다니는 남자를 사귀게 되면 얼마나 건전한 남자를 사귀게 되는지를 그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는 좋은 이미지로 작용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명예심, 자긍심도 높았어요. 교회 장로라고 하는 것,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긍심을 높여주었어요. 아무개 교회 장로님 아들이야? 그럼 볼 것 없구만. 권사님 딸이래? 그러면 볼 거 없어. 그렇게 중매하면서도 혼인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신분의 어떤 명예적인 것들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누가 이제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교회에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내가 20년 동안 예수를 잘 믿은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우리를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덕적인 순수와 윤리적인 순수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여겨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관습이나 신앙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될 때가 많습니다. 저들은 거짓과 유선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들은 여겨주지 않습니다. 저것들 거짓말 참 잘해. 성경책에다 손 올려놓고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저것들이야. 이렇게 사회적인 비아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온통 거리끼는 자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를 다니라고 전하려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회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꺼리낌이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너나 잘 믿어. 나 간섭하지 말고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반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헬라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만 기독교인은 아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또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었든지 정말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려면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꺼리낌이 없으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는 번영 복음이, 번영 신학이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 횡행되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상 교회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여기저기서 수군대고 싫어하는 사람, 왕따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말도 하기 싫은 사람이 와서 말을 걸면 그것처럼 걱정스러운 것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제발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굳이 찾아옵니다. 그것처럼 힘든 일 없습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호의를 갖는 사람이 되어주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도록 그렇게 살라라고 당부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에 대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봅니다. 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봅니다. 그럴 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호감이나 호의가 없는데,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해 봐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서, 그들에게 전혀 호감을 가지지 않고 호감을 주지도 아니하면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많은 빚을 지어 가지고 있으면서 그 빚은 갚지도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빚이나 갚고 내게 복음 전하라 그래요. 이렇게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회와 여건 속에서 또 우리 스스로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파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데테스라고 하는 이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모방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흉내 내면서 살으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유대의 납비의 길도 버렸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박해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미데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매우 어렵고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나 또 많은 말을 기억하라.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예수님이 박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였고 사람들이 그 말을 결국은 지켰듯이 너희도 많은 박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너희의 말도 사람들이 지킬 것이니라. 박해가 있어도 우리의 신앙이 꺼리낌이 없으면 그 박해의 모든 것들을 이겨갑니다. 저기 도둑놈이 와서 이야기하네. 내가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면 꺼리낌 없이 가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려고 하는 그 믿음, 목적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지 않습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하게 깨끗하게 정말로 나이가 그들에게 본이 되어주고 나를 본받아 살 수 있을 만큼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는 정말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되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을 이 시간 깊이 깨닫고 돈 벌기 위해서 또는 돈 빌리기 위해서 또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교회 전도 초청 잔치를 하면서 큰 교회들이 이벤트를 했어요. 가장 전도왕들을 뽑았어요. 최고의 전도왕 되는 사람들은 승용차도 걸어놓고 냉장고도 걸어놓고 이게 복음 전도일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초청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여기저기서 다 교회들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아무개 사람을 데려다가 막 복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전도왕이 되어져 가지고 승용차를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내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게 복음을 전한 것은 뭐 때문에 전한가요? 승용차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복음의 본질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교회들이 막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복음 전도도 이제는 못하는 형편에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또 교회에서 상 받으려고 그래.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상들을 받기 위해서 내가 몇 사람 초청을 하면 뭔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적어서 내서 와. 그래서 한때는 품앗이 전도교인들도 있었어요. 이번 주에는 내가 여기를 가고 다음 주에는 또 니네 교회 초청하는 데 가서 새신자로 등록을 하고 그래서 교인들의 신자 수만 참 많아지고 있었던 현실이 우리 80년대 90년대 교회 속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에게 거치는 자 되어서는 복음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효성의 성도들이 되어지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지 못하여서 꺼리끼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심에 꺼리끼고 도덕과 윤리에 꺼리끼고 인간관계에서 꺼리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꺼리낌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스스로 다 회개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양심이 청결한 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도 또한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전달되고 그 마음이 그들에게 호감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꺼리끼지 않는 복음 전파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